백배의 복을 받은 이삭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백배의 복을 받은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면서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나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도는 싸우거나 다투면 안 됩니다. 그 싸움과 다툼을 피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죽음으로 그 싸움을 피하여 그곳을 떠났습니다. 첫째,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서 장말 치고 우거하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7절에 19절까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근 중에 100배의 복을 허락하셨던 곳입니다. 그곳, 즉 거기서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일반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납니다. 많은 인간들은 복을 받으며 마냥 즐거워하면서 그곳에서 마냥 누리고 살면서 영원히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언제나 떠나는 삶의 여정입니다. 왜? 잠깐 숙박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랄의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잠시 숙박하는 곳에서 많은 복을 누리려고 싸우고 전쟁합니다. 끝이 없는 욕심으로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곳에서 머물러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요하고 적막한 곳으로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죄 짓기 전의 모습으로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없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싸움과 다툼을 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과 다툼에 휩쓸리면 그 싸움 속에서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뭐만 오로지 이기는 것만 목적을 두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 싸우는 것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피합니다. 이 골짜기는 강이나 시내가 흐르는 계곡입니다. 즉 시내가 흐르는 저지대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므로 골짜기는 시내와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 골짜기의 시내와 물, 꼴과 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양떼들은 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최고의 평안한 곳, 그곳으로 움직여서 장막을 칩니다. 이 장막을 치다는 말은 그냥 우리는 텐트를 치는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장막을 치는 것은 첫 번째는 머리를 숙이다, 굴복하다, 기울이다. 두 번째는 정하다, 거처를 정하다, 진을 치다. 세 번째는 살다, 거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말은 날이 기우는 것, 즉 해가 저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는 것은 야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을 치는 것은 방어의 진을 치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는 것은 어둠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반드시 어둠이 옵니다. 즉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밤 마지막을 준비하여 골짜기에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막을 칩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면서 해가 지는 것을, 즉 날이 기우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 거처를 정하여 그것에 진을 치고 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장막을 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장막을 치면서 항상 뭘 준비하느냐? 성도는 방어의 진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권세들이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대적하여 오는 것을 보고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면서 깨어서 그 장막을 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든지 무엇하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늘 깨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장막을 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거합니다. 이 우거한다는 말은 머물러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잠시 잠깐입니다. 왜? 잠시 잠깐 숙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이 팠다는 말은 파다, 해치다, 우물이나 구덩이를 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구덩이를 파는 것은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찾다, 이제 찾아내다, 추구하다, 조사하다, 수색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것은, 이 우물은 구덩이입니다.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물은 구덩이라 파는 것인데, 이 우물을 파는 것은 우물이나 땅이나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오는 샘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냥 아무런 곳이나 파는 것이 아니고 땅을 판다고 다 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물을 얻을 수 있는 곳, 즉 물줄기를 찾아야 됩니다. 우물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줄기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를 찾는 것이 우물을 파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되신 아브라함이 모든 그 우물을 파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을 우리는 파놓았기 때문에 찾기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았던 그 우물을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은 것은 무엇으로 막았습니까? 흙으로. 즉 이 흙은 먼지와 티끌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파내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팔 때는 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방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굳었던 그 땅에 돌과 함께 파내기는 힘들지만 그곳에 티끌과 먼지 같은 흙으로 덮어놓았기 때문에, 파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이 쉽지만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 방향을 돌리다, 돌아서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그 다음에 회복하다, 새롭게 되다는 말입니다. 다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우물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물에 대한 관심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다 보니까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휩쓸려서 가다 보니까 우물에 대한 관심, 즉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기근을 피해서 그랄지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100배의 복을 얻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하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근이란 흉년이란 배고픔이란 굶주림을 주었어.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살려가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했다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바라봤구나. 그래서 다시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물을 다시 파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저절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는 말로는 입술로는 돌아왔는데 실제는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지난 날로 돌아가는 것은, 죄악 세상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럼 오늘 우리는 반드시 다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우물을 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관심 없던 성경이 이제는 관심이 보여지고, 이제까지는 성경에 대한 목적인 삶을 살려고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은데 이제는 목적이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모든 관심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왜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이 우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판 우물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은 이 복음을 다시 복음을 그러냐?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 복음이 변질이 되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의 본질을 변질되어 버리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변질된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전해기 때문에 다시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영원한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변질되었을 때는 다시 시작해서 다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것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골짜기에서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서 우물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셈이라는 말은 셈의 근원이라는 말을 냈는데 셈을 찾았다고 하는데 이는 셈이 아니라 똑같은 우물입니다. 즉 우물과 셈이 다른 것은 셈은 저절로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파지 않고 땅 속에서 바위나 이런 틈에서 그냥 솟아 나오는 것, 즉
우물은 땅을 파서 우물을 찾아내는 것이고, 셈은 파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셈입니다. 그래서 우물은 땅을 파서 그 셈의 물의 물줄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우물은 그 물줄기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셈과 우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난 물, 이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라 하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모두가 다 생수를 원 없이 마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원 없이 마신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들은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나는 곧바로 하나님 여호와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웅둥이를 판 것인데 이 스스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물을 팠습니다. 그것은 곧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래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즉 셈을 팠는데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터져버린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구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네를 마음대로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터진 우물이다. 아무것도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도 없는 성경의 역사의 내력을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즐기도 마음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올라갈 때 우리는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전부 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사건을 보면 전부 다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론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일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자기 마음대로 우물을 파듯이 또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되기 위하여 선과 악을 통해서 내가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이루어가니까 모두가 똑같이 서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니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과 전쟁과 다툼은 어디서 나느냐?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모습에서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우물을 파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모습에서 시작이 되어졌는 사건이 오늘 이 우물의 사건이요 오늘 싸움과 다툼의 전쟁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만들어 놓은 이 에덴의 동산, 이 에덴의 동산은 범죄하기 전의 모습, 그리고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의 모습의 2장이었고 3장은 범죄한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과 범죄하기 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똑같이 3장이나 2장이나 1장이나 그 후에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해석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똑같이 범죄하고 난 후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오늘 이와 같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창세기 2장 안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범죄하고 나니까 모두가 다 이제 다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피해서 숨습니다. 창피하고 수치롭고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서 입습니다. 이거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가지고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 속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죽이고 살리는 역사가 창세기 4장부터 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양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을 찾았다. 이 말은 이 근원은 살아있다. 생존에 있는 활력적이고 번역이고 생기가 있는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소생한다, 신선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살다, 호흡하다, 생존하다, 다시 살다, 건강을 회복하다, 고침을 받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얻었더니 이 말은, 얻다는 말은 발견하다, 찾다, 찾아내다. 이 발견하가 내가 찾아냈지만 그것은 내게 왔는 것이고 내게 이르는 것이고 내게 도달하고 도착되었기 때문에 내가 얻고 획득하고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을 찾았다는 말씀은 살아있는, 즉 호흡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물줄기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 물줄기가 없으면 영적인 기가를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죽음의 기금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줄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줄기를 발견하였다는 이 말은 내가 얻었다는 거죠. 내가 얻었다는 것은 내가 그 물줄기를 발견하기 위해 찾고 노력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쉽게 말하면 그것이 내게 도착했다. 물줄기가 내게 도착했다. 그것이 곧바로 내 앞에 발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이 우리가 찾아서 발견했던 것을 우물을 파서 그 근원의 물줄기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 물줄기가 내게 도달되어졌다. 도착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샘물을 발견했다는 말은, 이 말씀은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물을 파는 것이 내가 발견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찾았는데, 찾은 것은 그분이 내게 나타나 주셔서 발견되도록 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발견되어지지 아니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를 찾았다는 것은 그 물줄기가 우리에게 와서 도착이 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생명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발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그랄 목자와 이삭의 목자가 다툼입니다.
이 목자라 말은 중요합니다. 이 목자는 방목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양육하다, 풀을 뜯기다, 먹이다는 말인데, 이 말은 방목해서 풀을 뜯기는 것이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압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반드시 양떼들과 함께 사귀다 친구가 되다 말이에요. 꼴을 먹이고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모두가 그와 함께 사귀면서 친구가 된 것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막연하게 목자는 그냥 풀 뜯기고 물 먹이는 것만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와 여러분들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지만은 그분이 나와 사귀면서 친구가 돼서 함께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자끼리 다툽니다. 누구 목자?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과 같이 그렇게 양떼를 먹어야 되는데 다툽니다. 이 다툰다는 말은 싸우다, 분쟁하다, 전투하다, 이 또한 그 속에는 노력하다, 애쓰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 투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습은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그랄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 똑같은 목자지만은 그랄의 목자가 다르고 이삭의 목자가 다릅니다. 이 말은 그랄의 목자는 오늘날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목자들의 모습이고, 이삭의 목자는 참된 목자, 즉 그랄의 목자는 거짓 목자면은 오늘 이삭의 목자는 참된 목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투고 싸워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12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는 이유는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운물이 바로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여기 딱 한 번 나오면서 다툼은 여러 가지를 다툼하는데, 이 히브리 원어의 아사크라는 말은 딱 여기 한 번 나오는데, 이 말은 다투다 싸우다 말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 즉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즉 사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고 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에색과 신납니다. 다툼으로 말미암아, 즉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색이란 말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색은 이삭의 목자들이 그랄 근처에서 첫 번째 판 우물 에색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툼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나란 말은 사탄이란 말. 사탄, 즉 공격하다, 대항하다, 매복하다. 즉 이 말은 적대적으로 적과 같이 대한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이삭의 목자들이 그랄 근처에 파둔 두 번째 우물인데, 에색은 다툼입니다. 이 에색은 다투고, 그리고 신나는 사탄에서 유래되어서 이는 싸우고 다투는 것은 모두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싸우고 다투는 것은 어떤 목록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모두가 자기 뜻이 아니면 모두가 다 원수가 됩니다. 오늘 많은 정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싸웁니다. 종교적으로 싸웁니다. 이 모든 싸움은 다툼에서 우리는 멀어져야 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의 다툼의 현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권면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과 싸움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지 싸움 속에서 내가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겨야만 되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이해와 관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이해와 사랑과 관용이 있을 수 없는 죽기 살기라는 그 다툼의 현장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은 그 우물을 포기하고 또 다시 다른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 다투지 아니함으로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즉 다툼의 현장에서 에섹과 신나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에서는 다투지 아니함으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첫째, 르호봇입니다. 이 르호봇은 거리, 도로, 광장, 공터에서 유래되어 넓게 하다, 넓히다,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세 번째 판 우물의 이름입니다. 르호봇, 이 세 번째 판 우물은 세 번째 판 우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은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섹, 다툼, 싸움과 신나, 대적, 즉 사탄 이 모든 것을 버리면 곧바로 죽음을 말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세 번째 르호봇이라는 넓은 다른 세계를 이삭에게 주어집니다.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담이 아벨, 즉 아벨은 숨, 호흡, 그 다음에 정발, 수증기, 안개, 어둠, 허무, 무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죽었다는 것은 허무하고 정말 무상합니다. 이유 없이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소유하다 얻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것을 소유하고 얻기 위하여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고 합니다. 이 셋을 낳고 말하는데 이 셋이란 말은 노인, 즉 놓다, 두다, 정리정돈하다, 임명하다에서 유래되어 노인, 즉 그 자리에 놓아 두다, 임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셋은 아벨이 죽은 그 자리에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벨이 죽고 없는 그 자리에 누구를 주었다? 셋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즉 사람이 되어져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부를 때에 그대 넓은 지역으로 넓혀주시고 넓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는. 이 이제는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반대되어서 지금 현재가 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장수를 넓게 하고 이제는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수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넓히고 크게 넓히고 광대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번성한다는 말은 맺다,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그래서 이제는 르호봇, 하나님이 넓게 하셔주시니 이제 넓은 땅에 그냥 넓게 광활하게 그냥 그대로 광명하게 퍼쳐놓은 것이 아니라 그 넓은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번성하고 풍부하고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결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는 여기서부터 번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주에 우리는 100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그랄 골짜기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면 또다시 그랄 목자들과 같은 사탄의 세력들이 와서 싸우고 다투면서 시비를 걸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 없이 그 장소를 싸우지 않고 버리고 다시 팝시다. 그 사탄의 세력들이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장소 러봇을 허락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넓은 곳, 그곳에 그냥 황량한 벌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농사를 통하여 이제는 복음의 농사를 시작하여 번성하게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결실을 하여 풍부함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을 풍부하게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 교회에 거룩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주고 다투지 않고 골짜기를 택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1절에 12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가니 그들은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평지 성읍 들에 머무르면서 그 작물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은 눈에 보기 좋은 평지 죄악의 도시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좋게 보이는 소돔을 조카 롯에게 주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그랬을 때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빼앗긴 것 걱정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빼앗긴 것 안타까워하지 맙시다. 로봇 다투지 아니함으로 넓은 장소를 주시고 그것에 우리에게 거기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담대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긴 것 걱정하지 말고 빼앗긴 것 안타까워하지 말자.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넓은 땅을 바라봅시다. 그것을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주신다고 약속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다시 우물을 팝시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 다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번성의 역사가 시작되는 오늘이 되기를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잊어버린 것, 우리가 지금까지 손해보았던 것, 빼앗긴 것 걱정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이제 더 넓은 광활한 너그봇 넓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에 번성케 하여 결실이 풍부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아멘하고 절대로 나약하여 연약하여 쓰러지지 말고 지치지 말고 일어나 다시 우물을 파게 하옵소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다시 시작함으로 번성의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